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천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11월의 네 번째 주일 아버지 집에 주의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워진 날씨를 뒤로하고 주에 나왔사오니 주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주 앞에 가지고 섰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받으실 우리 마음과 몸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만일 예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는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 계신지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큰 사랑을 몰라서 세상이 전부인 양 살다가 허무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여 주사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주 앞에서 은혜의 결단을 하게 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최근 들어 쌀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몸을 드리고 물품 헌신을 드린 기관과 개인이 있습니다. 점심을 섬기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오후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 지하 벽면을 고친 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극처럼 느껴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비신자들에게는 관심을 일으키는 뮤지컬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발걸음을 들인 모든 분들이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주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부분도 멈춰있는 부분에서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길 원합니다. 주를 위해 일어나는 큰 세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래서 대한민국에 제2의 부흥기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던 느꼈던 막막함과 한숨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신희선 목사님과 교사들, 최우신 목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청년들, 신혜영 교육사님과 교사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로 세우신 저에게 하나님 주영광교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할 때 능력 주셔서 전하는 전하 듣는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 때 필요한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도 은혜 안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를 섬겨오신 원로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교회 주의를 위해서 다양하게 섬기는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식사 섬김을 위해 애쓰신 권사님들, 찬양을 드리기 위해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한 주영광 찬양대, 다음 세대를 위해 이른 시간부터 와서 기도와 섬김으로 수고한 교사들, 주일 오후 찬양팀, 재정부, 예배 안내, 날씨가 추운데도 귀하게 섬기는 주차 섬김, 교회 미화, 성미부, 노방전도대, 전도폭발팀, 소그룹 리더들, 또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심의 복으로, 다함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거, 동행, 동역함으로 하늘 기쁨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복음단체 미래 자립교회에도 하나님 정말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부흥이 또 우리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계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박해 속에서도 오직 한 분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님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적으로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 내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예배 이후의 모든 시간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두가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한 번 더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말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때로는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적과 그리고 사탄의 그 세력이라는 적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전쟁도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늘 확인하게 하는 전쟁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를 확인하게 하는 전쟁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는 주중에 새벽 예배 때 제가 잠깐 다뤘던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그야말로 사탄의 본거지 한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가리켜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버가모는 당시 로마 제국 아시아 속주의 정치적 중심지로서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사상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신전이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환경은 단지 역사 속 이야기로서 버가모 성도들 참 어려웠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열심으로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우리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이 전쟁터의 한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잘 싸우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영적인 전쟁 싸우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며 정말 승리함으로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십니까? 좌우에 어떤 검이요?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좌우에 날선 검. 이 이미지는요, 예수님의 심판자로서의 이 그 권세와 또 더불어 말씀의 권위,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특별히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곧 자신의 말씀이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되심을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이 날선검은 주의 심판의 잣대가 되기도 하지만 버가모 교회가 처한 영적 도전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탄과 그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멘.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아시아 속주의 정치적 중심지로서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가장 번성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버가모에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사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사회적으로 배제시키거나 처형을 시켰다라는 거죠. 당시 인사가 이런 인사였잖아요. 이 로마 제국에서는 인사가 이거였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주인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은 뭐예요? 나의 주인은 로마의 가이사 시저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사회적으로 배제가 되거나 또는 심지어는 처형을 당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로마의 많은 도시들에 비해서 이방 신전들이 더 가득했던 곳이 바로 버가모라는 지역이었어요. 제가 그 신앙 유적지 탐방으로 이 버가모 지역을 갔을 때
정말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치유의 신을 모신 신전은요, 이 도시를 더욱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 신전에 있는 신은 뱀의 형상으로 표현됐고요. 그를 숭배하는 자들은 병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뱀들 사이에서 하룻밤을 자도록 했어요. 뱀이 그 밤 사이에 그들을 치료해 준다라고 그렇게 믿게 했다는 거죠. 사탄을 표식하는 이 뱀의 그 뱀 사이에서 자기하고 이 뱀의 신전을 둠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고 아주 심각했던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버가모의 상황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다양한 것들이 주장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 중심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중심주의가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버가모 못지않게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는 거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를 목회자 자녀 또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쭉 살아왔으니까 교회를 떠나서, 교회 울타리를 떠나서 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일반 성도님들의 삶을 내가 잘 모르니까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아보자 해서 그렇게 살아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차량을 집 차량이 아니고 그냥 거기 있는 차를 제가 운전하는 거로 해서 한 6개월 동안 아무도 모르는 전라도 광주라는 지역에 가서 월세방 10만 원짜리를 얻고 그렇게 6개월을 사는데요.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저는 목회자 자녀로서 거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왔잖아요. 근데 정말 치열하고 믿음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얼마나 사탄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이 입에서 나오는 말,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가득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늘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왜 칭찬하세요? 우리 2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는요, 단지 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킨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쉽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이 사역자 안디바는, 이 버가모 교회 사역자 안디바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예수님만 참된 주님임을 증거하다가 그는 고문 끝에 브론즈 청동으로 만든 황소 모양의 형틀 안에서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하다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오늘 끌려가서 사형을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잘 나오시겠습니까? 아마 고민될 거예요.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괜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권사님도 그렇게 되는데, 장로님도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마 굉장히 왜 나와 같이 믿음 생활하던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큰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버가모 교회의 대단한 점이 뭐냐면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왔고 큰 슬픔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안디바가 간 믿음의 길을 영광의 길로, 믿음의 본보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를 향해서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들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디바를 가리켜서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안디바의 순교는 예수님의 길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칭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또 안디바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안디바처럼 정말 충성된 증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역자도 죽고 정말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이때에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날선 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디바가 죽는 상황에서도 버가모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는 동시에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버가모 교회는 이 말씀대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영혼의 주권자이신, 영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들이 그 앞에 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너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80%가 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의 그 권세들은 사탄의 권자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살려면, 오늘 버가모 성도들처럼 살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영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시선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저 천국에서 이미 이 영적 전쟁을 다 마치고 올라간 증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누구를 바라보면 된다고요? 여기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상황에 타협하고 만 이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아멘. 이렇게 영적 전쟁을 그래도 잘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책망할 내용은 뭐였냐면 영적인 타협이었습니다. 영적인 타협. 여러분 사탄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과 강압과 협박으로 그들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자 방법을 바꿨어요. 무엇으로 바꿨어요? 회유로 바꾼 거예요. 타협으로 바꾼 겁니다. 바로 그 효과적인 그 사탄의 공격이 뭐였냐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이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책망할 것이고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22장부터 25장에 등장하는 선지자인데요. 이방 술사며 이방 선지자입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래서 엄청난 돈과 부귀를 받게 되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이 이방 술사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받은 건 있으니까 발락에게 하나의 지혜를 주죠. 어떻게 해요? 음행으로 이들을 무너뜨리게 해라. 그래서 모압 신전에 이 여자 창기들을 자꾸 사람들한테 보이는 데 하고 광고를 하는 거죠. 우리 신전에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이 성관계를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신을 섬기는 여자 창기들에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결국 믿음과 더불어 우상 숭배를 같이 하고 특별히 음행을 같이 하게 하는 혼용적인 믿음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발람의 교훈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냥 내버려둔 채 방치된 채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를 다양하게 공격하는데요. 처음에는 두려움이나 협박, 강압 이런 거로 공격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삶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바른 양심을 저버리게 하는 타협, 그리고 또는 죄와 타협하는 그런 음행이라든지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책망하시는데요. 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골라당은 정확한 실체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니골라당이 이러이러한 자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 이야기가 나오고요.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 니골라당은 그 당시 정말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아주 악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을 확인해 본 결과 니골라당이 발람의 교훈과 비슷하게 타락한 관용, 그러니까 모두를 관용하는 그것을 어떤 관용이요? 타락한 관용, 타락한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관용,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자유를 도덕적 타락으로 쓰는데 그것을 합리화하는 가르침을 퍼뜨렸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태도를 그렇게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를 방종으로 이끌고 결국에는 죄악을 범하게 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에게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너한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써야지. 그러면서 음행에도 빠지게 하고 거짓도 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미혹하여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죄를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그들과 싸우시겠다. 입의 검으로 싸우시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경고는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망하고 무너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주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순수성을 새롭게 하는, 회복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버가모교회 성도들처럼 나름 겉으로 다가오는 강압과 압박, 두려움 이건 잘 이겨내는데 내 안에서 피어나는 자유를 방종으로 쓰려고 하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로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뭐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세상의 유혹과 타협의 순간에도 말씀만 붙드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만 붙잡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주시는 이에게, 믿음을 지키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본문을 보면 뭐가 나오냐고 있냐면 감추어진 만나, 그리고 흰 돌,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이단들한테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꼭 한번 나누려고 했는데요. 2장 17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경을 잠깐 띄워놔 주시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기는 하고 이긴 하고 다른 게 뭐죠? 이기는 그러면 뭐예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길 거라는 거죠. 근데 이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맞춰버린 거죠. 근데 이단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긴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긴 자. 누가요? 이만희가요. 그리고 교주들이 자기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에 들어보낼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헛소리죠. 헛소리예요. 여기 보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나올 건데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이단 또 이거 갖고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는 단수니까, 한 사람이니까 바로 교주인 자기를 향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단수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을 할 때도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단수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단수면은 다 이 교회는 한 사람만 말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대표성을 가진 거기 때문에 이기는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하는 그에게는 무엇을 먼저 주신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는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만나가 어떻게 됐죠? 그쳤어요. 지난주 특별한 공급이 그치고 기적적인 방법이 그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감추었던 만나를 다시 주실 것인데 이 감추었던 만나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사랑, 가장 특별한 공급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우리가 성례식 때 제가 성찬식 때 많이 읽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뭐가 생각나요? 만나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감추어진 만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올 때, 우리가 뭘 먹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서 우리가 되실 때 바로 이 감추어진 만나, 예수님과의 그 놀라운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믿음을 지키고 이기게 되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이기는 자는 내게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만이라고 말하고 어떤 교주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왜곡 해석한 거예요. 내게 오는 모든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왜? 감추어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과 그 공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565장에 보면 아이들 찬송가에도 많이 있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여러분 정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야 그래요. 감추어진 만나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큰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두 번째 상급이 뭐예요? 흰 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흰 돌은 법정에서는 뭐로 사용되는 당시에 무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죄일 때는 흰 돌을 주고 유죄일 때는 뭐를 주냐면 검은 돌을 줍니다. 그러면 이 무죄인 사람은 이 흰 돌을 가지고 거기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흰 돌을 주신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칭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을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이 흰 돌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서 흰 돌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흰 돌은 고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자들이 이 표식을 가지고 들어가면 승리한 자들이 함께하는 연회, 식사 자리에 그 초대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 돌은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만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공급을 날마다 받는 복된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흰 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받을 새로운 정체성.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주셨죠? 뭐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비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바꾸셔서 뭐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인간 기막개였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 기막개, 하나님의 백성 기막개, 저 천국을 누릴 기막개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주신다. 이것은 뭐 특별한 비밀스러운 이름, 이단의 교주만 알고 있는 그 이름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흰 돌과 새 이름은 어떤 이단 특정 집단에게 의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구약시대 같으면 오늘 우리가 죄 짓고 이렇게 예배 못 나옵니다. 나오려면 적어도 뭘 하나는 끌고 나와야 돼요? 짐승 하나 끌고 와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는 벌써 이걸 누리고 있을까요? 누가 먼저 이기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싸워 주셨고 이기셨어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 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때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이 사단이 던져주는 미혹과 유혹과 때로는 강압과 두려움으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버가모 교회처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의 검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도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단순히 저 이긴 자 장래적인 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주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을 가졌음을, 죄에 대해 관용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과 지혜를 구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한 자들에게 주시는 감추어진 만나, 영적 공급과 은혜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흰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사탄의 권자가 있는 정말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서도 안디바라는 사역자가 죽는 것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을 혹시 가졌다면, 주님, 죄에 대해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과 지혜도 구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아는 채 모른 채 정말 은연중에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그런 공격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한 자들에게 주시는 감추어진 만나,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영적 공급,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흰돌 하나님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정말 들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 은혜의 결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다 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바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 전쟁에 늘 노출되어 있으며 사탄은 우리를 억압과 두려움, 고통이라는 공격도 해오지만 회유와 타협이라는 여러 가지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그냥 쉽게 사탄에게 속아서 세상에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관용했다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노방전도팀을 섬기는 식사 섬김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전도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화분을 비롯한 강단 미화 섬김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하나님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본인이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에 깊이 안기는 예배의 주인공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갇히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르가 날이 다 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믿음 지킴으로 승리하여 주께서 주는 풍성함을 맛보며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성경 일독 증서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우키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증서 주연강 2022- 성경 일독 19호 하우키 권사. 위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려되기를 비치니이다. 2024년 11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연강교회 담임 목사 김학계. 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방전도 광고입니다. 이번 이제 올해 마지막 노방전도입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만 하고는 개인 전도로 추워지기 때문에 개인 전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 마지막 전도는 전교인 주간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나도 이번에 한번 꼭 참여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500개를 항상 나눠주고 오는데 이번에 1000개 나눠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노방전도에 최선을 다해서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이번 주는 샤론 찬양대입니다. 여러분 샤론 찬양대 또 섬겨주시고 다음 달에는 주동행 찬양대 섬겨주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앞길을 위한 기도, 본교회 고등부 및 성도 가정들의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김나기, 송희재, 유민혁, 윤예슬, 이하은, 허시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직 실기가 끝나지 않은 친구도 있거든요. 미술 쪽이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각 기간 총회, 각 전도회는 총회를 해서 12월 초주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입원 명단을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회 연합회장 선거 11월 1일 다음 주 아침 예배 후에 본당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할 거고요.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광고 보시면 차량 헌금 사용입니다. 성도님들이 신차 구입 헌금으로 83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많이 헌금해 주셔서 남은 금액 664만 5천 원만 할부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입원하신 분이 계신데요. 송정숙 권사님 고려대 안암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심혈관 수술 및 시술을 하셔서 이게 좀 많이 안 좋으셨다가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한 2-3일 있다가 깨어나셨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일반 병실로 오셔서 어제 또 이렇게 신방도 했는데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내려가셔서 식사로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